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나의 십자가를 품고 말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12절까지인데 제가 11절까지만 읽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대학 청년부 청년 한 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증이 되게 지금 원래는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저게 너무 이제 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어른들을 볼 때 뭐 걱정거리가 많은 거 저희가 볼 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는 염려도 하지만 참 진중하게 고민하면서 개혁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거는 예배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전에는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목사님들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당연하죠. 저도 설교 때 은혜 못 받으면 설교자 원망하지 저 원망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깨어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함께 예배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누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떨어지는 낙엽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야. 이 청년이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축구는 좋아하는데 더운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엄청 덥고 땀나고 비 오는 날, 그때 이제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매우 유명한 프로팀 두 팀이 왔습니다. 티켓 가격도 엄청 비싼데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현장에 갔다는 거예요. 약 6만 명의 관중이 꽉 찼습니다. 얼마나 더웠겠어요. 비도 오고 부슬부슬 비도 오고 한여름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 더위도 싫어하고 끈적끈적한 거 엄청 싫어하는데 90분의 경기를 자기가 얼마나 아껴서 봤는지 너무너무 그 순간순간을 정말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축구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 야 패스가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선수들이 온 거잖아요. 마치 이제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찾는 것처럼 이 친구한테 아이돌은 거기에 온 프로팀 선수들이거든요. 하나하나가 좀 세계적인 선수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막 쳐다보느라 더운 것도 하나도 몰랐고, 그래서 저녁 한 8시쯤에 시작된 경기니까 늦게 끝나겠죠. 피곤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더위를 느끼지 못했고 비까지 내리는데 짜증나지 않았고 엄청나게 몰입하고 엄청나게 만족하고 막 마음에 그 좋은 흥분이 있잖아요. 좋은 흥분. 순간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예배를 이런 자세로 했던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날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배할 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중심에 문제가 있구나. 왜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에게 실수가 있고 담당하는 순서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안에는 나를 향한 분명히 작품 같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90분을 막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한 번 더 그랬겠죠? 아주 막 초집중해서 봤다는데 그렇게 내가 완전히 집중해서 나를 향한 선물과 은혜를 찾으려고 했다면 당연히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자기의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좋으십니까? 저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가운데 저도 은혜를 못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감동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 담당했던 순서자들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일하신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투덜대고 있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아까 그 청년의 간증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은혜 못 받았다는 바로 그 예배 시간 영상을 요즘에는 다시 유튜브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계 예배 영상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내 안에 있을 것이고 제가 목사니까 나름대로 예배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어쨌든 제가 원하는 예배 성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설교자는, 성가대는, 대표기도자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시간에 감동을 못 받았을까? 그래서 감동받는 게 다는 아니지만 작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무디고 완악하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해가지고 투덜대고 있을까 목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시 그 예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운다는 게 다는 아니지만 나를 향한 음성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선물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내 심령을 놓고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성공, 예배의 개혁, 신앙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나는 자세의 개혁인데 7년차 3월 17일 날 우리가 7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동원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나는 얼만큼 변화되었나를 잘 살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운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끔 운전할 때 보면 앞차를 보지 않습니까? 가끔 재미있는 게 앞에 그 앞차에 뒤에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초보 운전이신 분들이 붙어있어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극한 초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옛날 극한 직업이었죠. 경찰들 나오는 거. 극한 초보라고 딱 써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간불이 돼가지고 서서 이제 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거는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하면서 이전에 영화에서 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 이건 불고기인가 뭔가 막 있었잖아요. 그걸 흉내낸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자기 같은 초보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제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한편으로는 무섭죠. 엑셀과 브레이크를 구분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적어놨는데요. 신앙생활의 초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한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명절 때 가족들을 보면 자주 만나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설 때 보고 추석 때 보거나 집안에 애경사 있을 때 보게 됩니다. 그럼 가끔 뭐라고 하죠? 너 벌써 이렇게 컸냐?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언제 이렇게 컸냐? 여기 아까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제가 중등부 고등부 때부터 지켜봤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덧 노래하는 걸 전공하면서 엄청 목소리가 정말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솔리스트가 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예배자로서 특별히 2월에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날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하시고 변화되시기를,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설교를 우리가 들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음 버전도 있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것도 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당신을 살리는 것은, 우리 개혁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왜냐? 당연히 명절 기간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지만은 맛있는 음식도 우리를 살리죠. 저 같은 경우는 철분이 부족하다 해서 요즘에 철분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영입니까? 그러나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영인데 내 영을 살리는 게 있구나. 살리는 영이 있다. 그런데 살리는 영이 뭔지는 네가 알아서 찾아봐. 하게 되면 골치 아픈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 삶으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표현하신 주 예수의 공생애와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2월 달에 설교를 맡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2월에 우리 목회력의 표, 교ገብ의 방향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날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날에, 그럼 나는 이 목회력의 우리의 표, 2월의 목표에 맞게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제가 초점을 맞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말씀 앞에 나를 자세히 비춰보자.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나에게, 바로 이 시간 나에게 다시 내게 합당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맞습니까? 그런데 스치듯 내 삶과 내 심령을 살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9시 예배 때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저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자세히 내 몸을 들여봤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관심 갖게 보던 사람들이 겉만 보고 말하던 것과 자세히 들여다본 검진 결과가 달랐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진단과 처방을 할 때 사랑을 총동원해서 진단과 처방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우리를 깊숙이 원하는 데까지 보여주신다. 그냥 스치듯 볼 수가 있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10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바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기개발자로 유명한 자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달에 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가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 더 내가 2월 달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면 뭘까? 그래서 7시 예배를 준비할 때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렇다, 사랑이 총동원된 진단, 사랑이 총동원된 처방이 내려지는데 주님의 공생애가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진단과 처방이었고 주 예수의 말씀과 공생애가 진단과 처방인데 그걸 인정한다, 그의 살리는 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하지만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을 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찬송가도 지난주에도 151장과 495장을 골랐는데 이번 주에도 골랐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시니까. 이번 주에는
정말 그 행복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행복을 실제 삶에서 제대로 누리려면 나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 정년부 청년이 본인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고백을 했죠. 우리 잠언 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지 무슨 마음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따를지 나를 따를지 더 깊이 들여다본 뒤에 확실하게 반성할지 아닐지, 그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아까 그 청년의 이야기했죠.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더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보호하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가 약 4분 30초짜리 지난주 형사심 보고하는 영상을 듣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남이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어야 됩니까? 왜 한 팀에서는 많은 시간을 내서 그 판결문을 분석하고 성도님들께 자세히 전달해 주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들 모두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전 같으면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되었을 만한 일, 다 기쁜 뜻이 있어서 교회를 위하는 좋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실 일인데, 우리는 기도나 하고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그냥 따지지 말자. 기름 부으신 종인데 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실 것이니까 따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누군가를 재판까지 가서 고발하고 그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공개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얼굴에 침 뱉깁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합니까? 그런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성도님들, 왜 비싼 돈 내고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 다시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나는 아니고 성도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나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공개하고 영상으로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이따가 볼 때도 자기 자신을 좀 냉정히 들여다보면서, 이전에는 그거 죄 아니에요. 성도님들끼리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일이에요.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죄인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들여다보는 반면교사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싼 돈 내고 누군가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분석까지 했는데 정작 나는 세상 법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것도 2월 달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달에 변함없이 고집 부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원통합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돌아보는데도 시간이 매우 부족한데, 제가 지난주에는 9시 예배 때 마태복음 4장,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많이 하는 말씀을 골랐는데요. 본문을 강해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는 날은 아니고요. 이 본문이 나에게 실상이 되려면 어떤 자세로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나,
그런 어떤 것으로 삼고자 골랐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 일에 비로소 가르치시.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시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갈 텐데 어떤 어려움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리더들에게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많은 리더들이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상고했을까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몰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비춰주지 않으셨을까요? 비춰주셨겠죠.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22절 시작.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나에는 항의하며 대들며 말리며 꾸짖으며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른 번역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세 번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리더들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지만, 껴있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지만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속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감동받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고도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단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있구나, 되고 있구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무엇을 부인하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자체는 나의 십자가죠. 자기니까 나의 십자가를 품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제사장과 달리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베드로의 심령에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부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초보가 있고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있고 더 완전히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인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집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누가 못합니다 하겠어요? 아멘 하지. 베드로는 자기 식구들 다 데려놓고 지금 한 집안의 가장인데 예수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중 개혁 성도님들 누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지. 그런데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때 내가 부인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 저의 모습은 제가 주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갔을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부인한 일이 성장해 갈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같은 이 엄청나게 뺏기고 싶지 않은 좋은 말씀이 입으로만 아멘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도 앞두고 있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나를 깊숙이 하나님과 들여다보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부인하고 어떤 것을 십자가에 달을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나 나를 들여다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보인다면,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있는 본인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표현했는데 고치기 위해서 나를 끔찍한 흉악한 범죄자로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다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품고 내 마음에 품고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평전을 읽었는데, 평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써놓는데 중간중간에 그 사람을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평가도 같이 써 있는 것이 평전입니다. 전기가 쭉 일생을 나열한 것이라면, 우리가 읽고 감동받는, 이해하는 것이라면, 평전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이 공이고 과인지, 우리 시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써놓은 게 평전인데, 아주 그 이름 없는 사람의 평전도 막 몇백 페이지다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평전을 평전처럼 쓰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많은 주석서가 전부 다 평전이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애써서 쓴 평전을 읽고서 이 평전은 진짜 평전이 아니다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이분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일에 매달렸던가를 모르는 사람인데, 결국 읽어보니까 엉뚱한 데 헛다리짓고 있다 하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출판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책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달될 때 기자들이 얼마나 간절함을 담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다가가는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순간순간을 살아내시는가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 맞먹는 진정한 자세를 가질 때, 아까 어떤 분이 시간 내서 평전 썼다가 그 잘못된 병자이라 했는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같이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체투지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체투지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몸에 완전히 엎드려서 오체, 몸에 5군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 양쪽 팔꿈치, 그다음에 발목이죠. 이걸 무릎을 완전히 꿇어서 땅에 엎드려 버리는 게 그 자세를 오체투지라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사법은 아닙니다. 불교권, 특히 인도, 티벳 이런 데서의 인사 방법인데 신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인사 방법입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는 교만과 거만, 나를 땅에다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땅에다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마까지. 그러니까 나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거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인사법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오체투지입니다. 땅바닥에 완전 엎드렸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저 사람은 산골짜기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인도, 티벳, 불교가 왕성한 나라죠. 그쪽에서의 그 신 앞에서 하는 태도, 그다음에 거기도 나름대로 성지순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2,000km를 저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한 3발짝 갔다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작업복 같은 걸 입었죠. 땅바닥에 완전히 3발짝 정도 갔다가 완전히 엎드리니까 발바닥이고 발이고 무릎이고 몸이고 이마고 그냥 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는 나무 같은 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질 때 대고 가슴에는 가죽 같은 걸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 3발짝 갔다가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신적인 존재 앞에, 저기서는 이제 뭐 불교 비슷한 종교니까 그 신적인 존재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행동들을 그만두겠습니다. 내 말을 고치겠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당신께는 감사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엎드립니다. 땅에. 신적인 존재 앞에, 때로는 진리 앞에, 정의가 무엇이냐면서 엎드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저분들 이제 가는데 중간에 도로가 있으니까 저렇게 다음 장면, 저렇게 해서 산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사순절 앞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오체투지를 보여드리냐, 6개월 동안 저렇게 해가지고 약 2,100km를 가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고행을 하십니까 했더니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요.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허비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6개월을 저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지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저렇게 가요. 주 뒤에는 또 몇 사람이 따라갑니다. 저 사람 먹을 거 다시 고쳐 입을 옷 막 이것들 가지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 몇 사람이 어떨 때는 가족이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완전히 낮춥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다시는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원인의 핵심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게 또 얼마나 또 이게 강한 표현이냐면, 내가 해로움을 당할지라도, 불편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신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과 맞지 않은 일에는 내가 저항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 저런 오체투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가 나라에서, 내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나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방해하는 세력에 내가 저항하겠습니다. 이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순식간에 100번이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나를 부인하는 훈련과 연습을 내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면 몰랐을 내 안에서 부인되어야 될 부분들, 아직도 팔떡팔떡 살아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충 하게 되면 아닌데, 저렇게 저분들이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개혁 성낙인들은 얼마나 저렇게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임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나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나를 철저히 돌아보겠습니다. 내 말을, 함부로 했던 말을 내려놓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동을 고쳐먹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주의 뜻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리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151장 찬송, 495장 찬송, 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을 받고, 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주와 동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활로 이어지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진정성 있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세는 순식간에도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을 인생답게 살기 위해서 2000km 넘는 것을 오체투지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오체투지는 어떤 것일까? 성령으로 감동된 사순절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나의 십자가를 품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